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다 하시며 그 모든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은총 아래 살아가는 축복된 주의 자녀로 이 한 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여지며 주님 앞에서 능력을 얻으며 주님 앞에서 세상을 이기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복되고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을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저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앞에 앉아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주의 영으로 감당하며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성도의 마음을 주관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 2021년의 첫날인 1월 1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함께 나눌 그 말씀을 본문을 먼저 봉독한 후에 그 말씀을 서로 묵상하며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30절까지입니다. 먼저 여러분 다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교회 외부에 있는 여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신축년 소해해라고 하죠. 소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올해가 특별한 해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신축년 첫날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신년을 맞이한 특별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너무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마음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의 그 능력에 의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움직임을 당하여 이 새로운 한 해인 2021년 365일이 이 말씀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여러분 모두가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로부터 수령하여 받으신 2021년도 교회의 새 달력을 보시게 되면 1월 달에 위에 부분은 큰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그 말은 다름이 아닌 거룩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은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당신의 것이기도 하고 당신 자신이기도 하고 당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거룩이라는 그 글자를 여러분이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좀 특이함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우리 순수한 우리말인데 기역자의 어자가 들어가 있는 거자와 니을자의 우자와 기역자의 합성어로 되어 있음을 여러분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자를 쓰신 분이 누구이신지는 잘은 모르나 그 글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거자와 룩자에는 어떤 뜻을 이미 담아놓고 있음을 보는 이들에게 하여금 느끼게 하는 듯해 보입니다. 먼저 거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기역자가 반듯하게 쓰여 있지 않고 기역자가 뒤로 누워있는 형태로 쓰여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역자를 자세히 보니 뒤에 있는 어자가 없으면은 그 기역자는 뒤로 넘어질 그런 처세입니다. 그래서 그 기역자를 마치 뒤에 있는 어자가 받쳐주듯이 붙잡아 이렇게 뒤에서 넘어지는 것을 받쳐주듯이 하는 모양으로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 기역자는 저에게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제가 서 있는 모습인데 이와 같이 반듯하게 서 있거나 약간 숙여 서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뒤로 넘어갈 듯이 서 있는 모습으로 저 자신을 보게 합니다. 마치 자기의 힘으로 걸어가게 되면은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실족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를 우리 주님께서 뒤에서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세워주시는 그분의 손의 능력과 그리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2020년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고 지난 저의 인생 모두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없었으면 저는 저의 그 글자가 나에게 말해주는 그대로 나의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수많은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로 언제든지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우리 주님이 붙들어 세워주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당신만이 거룩하니 당신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당신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마터면 쓰러질 뻔하고 뒤로 넘어질 뻔했던 저를 다시 일으켜 붙들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만들어 놓는 것을 그 그림, 글씨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자 바로 옆에 있는 룩자를 보시게 되면 특별히 리을자가 단순한 리을자로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이 같은 눈이라면 아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도 그 룩자의 리을자는 뒤로 넘어질 뻔했던 그를 앞으로 엎드리게 하여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글자가 쓰여 있음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모습, 그 거자와 룩자는 서로 상반되어 보이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려낸 것이 거자라 한다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게 종일토록 날마다 365일 우리의 인생 전부를 통하여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거기서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자 당신의 거룩하며 당신의 가장 선하시며 당신의 가장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다 들어오게 하시고자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이 모든 것을 당신은 주관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루라는 것이 있으며 또한 그 하루에는 끝이 있고, 하루가 일주일을 만들고 일주일이 한 달을 만들며 한 달에도 끝이 있으며, 그 한 달이 12달이 되며 12달의 끝이 1년의 마지막 날인 바로 어제라는 끝이 있었던 것이고, 그 1년과 2년과 3년을 살아 해를 거듭하면 인생의 날들이 채워지게 되는데, 그 날이 다 채워지면 그 인생의 날에도 끝이 오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 시작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당신으로만 이 모든 만물이 지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으신 모든 것들 안에는 당신의 선하심을 담아놓으시고,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교만하여 앞으로 뒤로 좌우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붙드시고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엎드리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굴복하여 하나님 앞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무릎 꿇게 하시며 엎드리게 하시며, 그리고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바로 그 거룩이라는 글자 바로 밑에 2021년도 1월의 첫 번째 달력, 그것에 써있는 디모데전서 4장 4,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이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모든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의 악함으로 판단하고 나의 부족함으로 정죄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은혜와 진리의 영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그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되며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며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 2021년에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참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이 새 첫날 아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찬송이 있다면 수많은 찬송 중에 혹시 이 찬송은 아닐까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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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요,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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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요,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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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요,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일체 우리 주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1년 한 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릎꿇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과 능력의 손에 의해서 역사되고 나타나며 이루어지며 완성되는 그 같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난 한 해 동안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그리고 그가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그 수고하게 하시고,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뜻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바와 우리가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 365일이 지난 한 해였는 줄로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 해가 이제 어제라는 시점으로 끝나고 오늘 새해라는 2021년의 첫날, 바로 오늘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어제 했던 일과 오늘 했던 일이 다른 일들이 아니요 계속 동일한 일들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인 우리는 해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일이라는 걸 주셨을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어떤 일을 또 해야만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주어졌으며 그 일들을 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아이를 양육하여 먹이고 자라나게 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는 그 자식과 그 가족을 부양하며 봉양하며 섬기는 그 일들이 맡겨져 있고,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이 있다면 직장인은 직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성실히 충실히 잘 감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정치인은 나라를 위하여 혹은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정파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백성의 뜻을 따라서 그 백성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로, 그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다양한 수만 가지의 일과 수만 가지의 직업의 채널들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일하지 않게 하여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어쩌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일상의 반복된 일들을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내일 모레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또한 더 나아가서 명령하셔서 그 일들을 성실히 충실히 신실하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넘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뜻과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뜻과 하나님의 소원하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일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결국은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일이었구나라는 하나님의 지고한 뜻이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발견되고 찾아지고 구하여지고 그리고 열려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들을 주신 것이고 맡기신 것이고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모든 여건과 환경을 또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그 어떤 일들에만 국한되어 있거나
혹은 나에게 오늘도 똑같은 일, 어제도 똑같고 그제도 똑같고 1년 전에도 똑같고 10년 전에도 똑같은 지루하구나 공허하구나 하여 그 반복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거기에서 안주나하고 있고 거기에서 허탈한 마음이나 갖고 있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신 이유를 전혀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형편에서든 어떠한 조건에서든 어떠한 생활 여건에서든 여러분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남자든 여자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일들을 다 맡기시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능력까지 매일 아침마다 밤이 지나고 또 다른 아침이 올 때까지 계속 공급해 주시며 도와주시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온 세상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려고 하시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일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통하여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일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에게 허락된 일을 우리의 힘과 능으로 내가 직업을 갖고 찾고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첫 번째 이유와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것을 왜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일 속에만 파묻히고 그 일들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영달과 입신과 양명이나 누리려고 하고 있는 그 차원으로 떨어져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시고 그 세상에 수많은 다양한 일거리들을 허락해 주신 그 뜻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나 해나가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구하신 뜻은 날마다 사장되고 묻혀버릴 것이며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새해를 맞이하여 어제와 똑같은 일을 오늘도 하고 있을 바로 그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 말씀하십니다. 올해도 너희들에게 맡겨준 그 일, 너희들의 생업과 너희들의 실제적인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맡기고 허락한 것은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들추어 보여주시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려고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하고 선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뜻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다 담겨있고 숨겨져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 어떤 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기거나 생각하거나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떤 나의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힘들지만 참고 열심히 일하여 어느 시점에 대해서 그 일을 마치게 되는 은퇴하는 날이 오게 된 그 이후에는 내가 편히 좀 쉬게 해 주시려고 하신 것인가? 나로 하여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예배해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안락함, 편안함, 안전, 무사, 안일 소위 다 줄여버리면 안녕한 일들을 바라고 그 차원에서만 머물게 되지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편안함과 안전함과 안락함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늘 28절 이하 30절에 걸쳐서 말씀하신 쉼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게 되므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멈춰지고
완전히 스탑, 완전히 멈춰지고, 뒤로 넘어가던 자리도 멈춰지고, 앞으로 뛰어가려고 하는 우리도 다 멈춰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끌고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두 귀로 다 들어 한 마음으로 깨달아 온전한 하나로 딱 취하여 갖게 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위에 있는 거룩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늘의 쉼, 말 그대로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을 그 하늘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요, 이 땅에서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야 안식된 백성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안식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여기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이라고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차원의 수고와 그 수고로 말미암아 어떤 차원의 짐을 여전히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당신의 거룩한 쉼이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이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갖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11장 25절서부터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25절부터 시작하여 30절에 걸친 말씀인데, 그중에 우리가 하반 부분에 해당되는 28절부터 30절의 3절만 가지고 본문을 취한 것이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실 때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게 그 앞에 있는 4개의 절 25절부터 27절에 그 힌트와 그들이 누구인지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여전히 지금도 나는 쉼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숨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창조된 모든 걸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다 누구든지 영원한 쉼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누군가 스스로 슬기롭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거는 영원히 감추어질 수밖에 없으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누구일까요? 도대체 왜 어린아이들이 가서 이걸 발견할까요? 지혜로운 자도 발견하지 못하고 슬기로운 자도 발견하지 못하는데 어찌 어린아이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건가요? 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힘이 없고 연약한 어린아이, 말 그대로 유아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이겠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며 말씀하십니다. 옳소이다. 그게 맞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다 버리나,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온전하고 거룩하여져 내게 주시는 것이었군요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누구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어린아이에게는 이 모든 것을 나타내심이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 5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그때에 그 고백 앞에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닫아버리게 되며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악하게 오히려 더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말이 없음이 좋은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그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다가도 멈추며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을 놓고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때 나타나되라는 말은 아포칼립투니까 말 그대로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말입니다. 감추어진 것,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슬기와 우리의 지혜, 인간의 이지력을 통해서는 절대로 발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감추어지고 더 감추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 감추어진 비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신비, His mysteries is great, greatest among all others.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 가운데 다 들춰내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기에, 이 아이들로 말씀되고 있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차원의 사람들이기에 그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의 현자와 지혜자들과는 완전히 대비되며 대조되는, 그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지식이 없고 그들에 비해서는 배움도 짧고 그들과 비교해 볼 때는 전혀 이지력, 이해력도 약할 수 것처럼 보여지는 이 어린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27절이 말해줍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스스로 슬기롭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의 수고만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지만 거룩자의 기억자가 뒤로 넘어가 결국은 자기의 오만과 교만, 하나님 없음의 그 무지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자도 아니요 슬기로운 자도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 멸망하여 뒤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이 부르심 속에서 부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보니 우리들이었었네요. 예전에 우리들일 수도 있고 지금의 우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에도 듣고 이미 그곳에서 나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그 무리의 그 악인의 회중에서 나와 의인의 회중으로 들어와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나는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당신 그 아들 예수가 아니면은 나는 결단코 감추어진 이 모든 비밀,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소원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일자 무식쟁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신 것이고, 그런 어린아이들을 좀 만들러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라건대 2021년이라는 이 새해 한 해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린아이들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확신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내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단순한 한 단어 네티오스란 단어입니다. 어린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에포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이 에포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하나의 단어, 한마디 말,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굳이 바꿔 말하면 a word, 단어 하나, 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유아, 그래서 infants, 갓난아기라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갓난아기를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엄마밖에 없습니다. 아빠라는 말은 엄마가 더 익숙해지고 다 자연스러워진 이후에 한참 뒤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빠이죠. 그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자기를 낳고 자기를 키워주는 엄마라는 말, 그 단어 하나만 할 줄 압니다. 그 아이에게는 이 세상에 수많은 말이 있어도,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된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과 모든 말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우주 가운데 가득하다 할지라도 단 한 분, 바로 당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니면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질서도 없게 되며 영원한 사망과 멸망과 파괴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갓난아기로 막 태어난 아이가 오직 의지할 것은 그를 낳아준 누구, 그의 어미, 그의 엄마의 품에서 그 엄마의 젖을 먹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기에 그가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단어 하나가 있다면 엄마, 어머니라는 단어밖에 그에겐 더 이상 필요한 단어가 없는 것처럼, 그 한마디 말만 할 수 있으면 그에게는 살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는 그들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 다른 이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그 어떠한 여타의 이름을 주지 아니하였고 오직 영원하신 아버지를 알게 하는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한 그 이름 하나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그 이름을 부르짖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을 살려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네피오스라는 이 어린아이는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이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는 바로 우리가 지금 새로이 듣고 깨닫게 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그 어린아이, 오직 하나의 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애미가 자식을 사랑하여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아이를 위해서는 젖을 물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다 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부어주시면서 그 피와 물은 결국은 당신의 거룩한 영 성령이었다라는 것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증거해 주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합하여지는 그런 종들이 되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 바로 그들을 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도 너무너무 귀하고 값지고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슬기롭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또 다른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서는 다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의 뜻, 그것이 계시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을 통하여 1년 365일을 열심히 뛴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고작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으로 끝난다는 사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비, 놀라운 비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다 부어주셔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봤자 채워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족되지도 아니하여서 더 이상 찾고 채우고 싶은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게 완전히 우리를 스탑, 어느 것으로, 위의 것으로, 그래서 아나 파우시스 해버리시는
위의 끝을 완전히 스탑해버리시게 하시는 그 하늘의 권능이 2021년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거룩자의 룩에 나타난 리을자처럼 모두 그분 앞으로 엎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런데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의 그 무거운 그 중요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의 말씀을 대표하는, 그래서 또한 모든 성경의 말씀과 다 하나로 시줄과 날줄처럼 연결되어 있기에 이 말씀 한 말씀은 곧 모든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그 계시의 영을 받아 깨달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라는 인간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게 하는 헛된 일을 가지고 수고만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세상을 애굽이라고 하며 그 애굽을 바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곳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영원히 출애굽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장정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마침표입니다. 그 모든 시작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시작된 것이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치져지고 우리 가운데 쓰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이 나타날 때야만이 저와 여러분은 그 수고한 모든 짐에서 완전히 풀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라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보내어져서, 즉 애굽이라는 세상에 보내어져서 세상이 가르쳐준 거짓된 말들과 하나님이 없는 말들과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상이라는 어떤 마귀들과 사탄들과 용들과 짐승들의 말을 가지고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되게 가르쳐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수고하게 하였으나 헛된 수고였으니 여전히 짐을 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1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더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려 하는 그 계시의 영을 통하여 나타나야 될 복음의 비밀과 신비를 들추어내게 하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국고성이나 짓게 하고 람세성이나 짓게 하는 일로 맞춰지고 땅의 먼지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장정과 그 출애굽이 무엇인지를 알파로 설명해 주시며 마지막으로 또 다른 모세 선지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이 인류 모두에게 보내주셔서 이방인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주님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cover to cover 시작과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여 내 백성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라. 그들은 지금 세상이 지어지고 있는 그 현자들과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들이 주고 있는 거짓된 일들과 그 일들을 가지고 수고를 하여 결국은 다시 짐이나 지고 있는 내 백성을 거기서 출애굽하여 데리고 나오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 6장입니다. 6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그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로? 맞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알고 보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셨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애굽의 종노릇하며 그 그늘 속에서 어둠 속에서 신호했던 내 백성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처럼 알려주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사야 46장 1절입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벨은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신이죠. 그 벨은 이미 엎드려졌다.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구나.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짐승같이 다루어지고 짐승같이 또다시 다루어지는 이 반복되는 이 인류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 없는 지식들과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짐승처럼 무거운 짐을 메고 그들이 말하는 것만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도 말하고 디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하죠. 세상은 이성 없는 자를 짐승과 같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뜻을 알려주는 그 진리 홀로고스를 갖고 있지 못하면 그들은 바로 짐승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원의 짐승? 인간이 가르쳐주는 어떤 로고스들을 그들로부터 배워서 고작 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강아지나 개들이나 짐승들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말들, 언어, 인간의 언어가 있다면 그 모든 언어들은 그 짐승들을 여러분들이라는 주인의 복종이나 하게 하려고 가르쳐주는 말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성 없는 짐승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인간에 의하여 가르쳐준 인간의 유전과 전통과 사람의 교훈과 인간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앉아 하면 앉아야 되고 일어나 하면 일어나야 되고 바로 그와 같은 것 이상은 알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결국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진 짐승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놓고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지으고 이 우주 만물을 너희들에게 지어 땅에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준 것은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여 내가 내 말을 율법으로 너희들에게 준 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에 속박당하라고 준 것이 아니요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계시해 주려고 너희들에게 눈으로 일단 보여준 것에 불과하니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무거운 짐을 삼으면 아니 된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진리로 보여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영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과 이성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고 이 우주를 통찰했다고 하는 어떤 종교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죠. 그들이 섬기는 모든 것을 헛되다고 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헛된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에서 헛된 제물을 다시는 내게 가져오지 말라. 내가 너희들이 행하는 것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할 지경이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바로 내 백성에게 무거운 짐이 지금 되어 있고 그 마음이 이심전심 그 백성들이 부르짖니 하나님께서 그 짐을 지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지금 알고 있다. 그들은 지금 너희 인간이 지어진 그 고통의 짐을 여전히 메고 있다. 그 이유는 내 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여전히 아직도 계시되어 나타난 바 되지 않아 그들에게 내 이름이 그들을 구원한 영원한 출애굽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 무거운 짐을 다 벗겨버리고 영원한 쉼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오히려 너로 하여금 모르게 하고 있음이 내게 들려진다라는 뜻이, 내가 지기에 곤비하고 이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짐승 같은 우리, 짐승처럼 다루어졌던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으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셔서 이제는 인간이 주는 말, 사람의 교훈, 전통,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으로 들었던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끈과 그 모든 짐을 다 끊고 벗어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이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짐승처럼 다루고 그들을 헛된 것에 경배하게 하며 헛된 것에 굴복하게 하며 헛된 것에 무릎이나 꿇게 하고 있는, 그래서 여전히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거만하며 교만하며 외식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질타하십니다. 그때 그의 모습을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이라는 말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그런 주님으로 보이시죠.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절이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한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 위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얘기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은 외식하는 자라. 그들은 외식하는 자라.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라. 그들은 스스로 슬기 있는 자들이라.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스스로 자유했다고 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참된 하늘의 말을 다시 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과 모든 계명들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안에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었군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내려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군요. 그 계명은 그래서 당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당신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일의 현장 속에서 바라보고 알으라고 우리로 하여금 일을 맡기시고 누구든지 다 일을 하게 하셨던 것이었군요.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된 사람들이요, 그 사랑에 감전된 사람들만이 비로소 자기를 영원히 출애굽하여 구원해내시고 나에 있는 그 어깨에 있는 짐을 풀어내시며 그 멍에를 끊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어 그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친구인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유대인들이 가르쳐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그런 방식으로 헛되이 경배하며 지키는, 무거운 짐을 더 지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 계명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루고 완전케 하러 오신 그분에 의해서 십자가 골고다 갈보리에서 다 완성된 계명 딱 하나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네. 서로 사랑하라. 나와 내가 서로 사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내가 사랑할 것이며, 그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그 아버지 안에 거할 때 너희들 모두도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랑의 계명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사랑을 이룬 자들은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 그때 그들에게 계명들은 지키기 힘들고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의 영혼을 살려낸 하늘의 보화로 그들은 감당하게 되며 그들은 붙들게 됩니다. 그때 그의 계명들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얻게 된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니요, 잘못 번역한 거고,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라. 예수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갖고 있었던 믿음. 아버지요,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들은 알지 못하옵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 이루었도다. 이 모든 말씀을 하신 그분의 안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이젠 우리의 믿음이 되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거짓된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 그것을 가지고 헛된 수고를 하게 하며, 여전히 그래서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진리 가운데 이루지 못하여 하늘의 것으로 쉼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여전히 쳇바퀴 돌리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두렵거나 싫거나 짜증이 나는 삶을 여전히 반복되어 살아가게 하는 그런 존재들에게서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이 땅에서의 일들은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구나. 하늘의 그 신비와 계시를 나에게 알려주셔서 나의 영혼이 쉼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 안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를 때는 내 스스로 어떤 것을 지어가려고 애쓰는 나였었네. 그러니 그 수고가 결코 헛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시편의 기자가 127편, 특별히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솔로몬이 그는 여호와의 집 성전을 지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 내가 세운 집이 헛되고 헛되었구나. 왜? 여호와께서 내 안에 당신이 거하실 집을 지으시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들이나 불러 모으게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집을 지어서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으며 어디에 소용되리라. 그것을 알았던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 안에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내가 밖에다 아무리 집을 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도다. 너희의 수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수고가 없고 너희 인간의 수고로는 다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일하셨네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네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게 맡겨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하는 내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일이셨네요. 나는 이것이 내게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편 정도로만 주신, 먹고 살아갈 기회로 주신 것으로 내가 알아서 여기가 내가 살 길이구나, 이걸 어떻게든 잘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하고 하는 그 차원에 멈춰 있었던 나. 그래서 이 일이 나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이 일이 나에게는 나라는 존재라 세우게 하는 그 정도의 일밖에 되지 못하여 나는 쉼을 얻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은 이제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잠? 쉼의 잠, 내려놓음의 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나를 다 맡겨드리는 그 쉼, 그 영원한 잠, 그것을 주시는도다. 그들을 놓고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솔로몬이 쓴 잠언을 보시게 되면 잠언 10장 16절에서 이 의인들이 잠을 자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나, 이게 웬걸, 내가 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하시네, 바로 우리 주님 하시네. 그래서 갖게 된 게 뭐라고요? 참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 아래 전부 다 놓이게 된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얻은 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나 악인의 소득은 결국 죄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 생명 가진 의인이기에, 그 의인들을 살려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요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난 것이 되었으니, 그 예수의 믿음을 의지한 자,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들이 의지한 이유는 그들의 힘으로 무언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그 수고로 말미암아 어떤 생명을 얻어야만 살 길이 열리는 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우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 내게 생명이 되어 들어온다는 디모데전서의 말씀 그대로 이들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악인들은 그들의 수고가 헛되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은 죄와 결부가 되며 죄악의 삶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솔로몬이 전도서 1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을 뭘로 못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뭘로 취하지 못하고 뭘로 못 볼 때, 감사함으로 취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이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지지 못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일하심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아무것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이 신축년 새해 첫날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여, 당신의 멍에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멍에를 메고 나로 당신의 멍에를 배우게 하소서라고 손들고 나가야 될 것이 2021년을 맞이한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작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 그 영혼들의 마음이나 테라피 해주는, 그들의 마음이나 좀 위로나 해주는
그런 차원의 땅의 주, 이 세상에 헛된 것이나 찾게 하는 그런 그들이 찾는 주 이상이 되질 못하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 그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주 예수여 라는 그 이름 하나만 부르면 살 길이 열린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이름을 찾고 부르는 자들, 그런 자들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서 좀 위로 좀 받으려고 했더니 내가 지은 짐이 너무 무거워서 버겁고 힘들어서 지쳐서 눈물 나서 견딜 수 없어서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여 내 짐 좀 풀어주고 나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했더니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멍에를 매라니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나의 멍에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다는 사실이요. 그러나 그의 멍에를 메고 멍에를 쥐고 그에게서 배우면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는 쉼을 얻게 되며 그 쉼은 그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벼우나 우리가 지었던 멍에는 무거웠고 어려웠고 우리가 지은 짐은 견딜 수 없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짓눌렀던 짐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만, 주여 그러면 가르쳐 주시옵소서. 당신의 멍에를 내가 어떻게 지어야 하오리까? 그 멍에를 지고 내가 무엇을 배워야 당신이 약속하신 하늘의 쉼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이 한 해를 그와 같은 기도와 그와 같은 말씀 앞에 엎드리는 종들 위에 보여주실 것이고 나타내 주실 것이며 가르쳐 주실 것이며 결국은 쉬게 하실 것이며 자유케 하실 것이며 기쁘게 하실 것이며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게 하시는 당신의 멍에가 그 멍에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그의 멍에를 지고 천성길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가벼운 발걸음이고 얼마나 기쁜 발걸음인지를,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날 첫날 2021년 이 첫날서부터 2021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확신하며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좋은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첫날 이 귀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며 또한 이 날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참된 쉼을 곧 다 함께 받게 되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와 같은 2021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실 분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